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가 예비하신 주는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결단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무월절 어린 양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여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사순절이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리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주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라 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가는 길이 정해진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이 간절한 기도 제목과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갑자기 쓰이는 말이 이런 말이 쓰였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된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명분과 실리,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명분과 실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1970년대에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 감각. 서생의 문제의식이라는 말은 이상 또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선비를 말하죠. 서생은 선비를 말합니다. 서생은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반면, 상인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해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둘 다 열심히 살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상과 현실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도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서생에 가깝습니다. 선비에 가깝죠. 성경만 보고 말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선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목사가 믿음, 순종 이런 것만 강조하면 성도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생활 안 해봐서 저렇게 얘기해,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상인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니까 상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형편에 맞춰서 현실적인 것만 강조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비에 가까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상인에 가까운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어가지고 저럴 수 있느냐? 권사식이나 되어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할까?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신앙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빠질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못할 수 있죠. 11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도 빠지는데 집사가 빠지는 게 무슨 대수냐? 권사님도 11조 빼먹는데 평신도가 빼먹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혹시 계시다면 주일 예배 빠졌다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장로가 지옥 가면 집사도 따라서 지옥 갈 것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라고 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설교 제목인데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주 전에 솔로몬의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의 이중성이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심도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베드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다혈질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갈등하고 싸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갈등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능력자다.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몰라.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다닐 수 있을까? 내가 따라다닌다고 하면 나를 받아줄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너희들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물결이 거세졌습니다. 이 바람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에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빨리 배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니 참 멋지십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뜬금없지 않습니까? 상상 이외의 말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말이죠.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진짜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행위를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바람은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현실을 본 것이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한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물 위를 걷겠다고 도전해 봤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왜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에 빠질 것 뻔하니까. 물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진 것도 현실 때문이지만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현실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빠질 때 빠지더라도 물 위를 걷는 시도를 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 될 것 뻔하니까 시도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현실은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본문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축복에 가깝습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본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나오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것을 알게 했구나.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라틴어로 페트라 들어보셨죠? 페트라는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산 전체가 바위일 때 바위산을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페트라다. 이 반석 위에, 이 커다란 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정말 대단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본문에서도 이 신앙 고백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준이 됐구나, 이제는 말을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설명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대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막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표현의 강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장로님 두 분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교회 일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일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성도가 목사에게 대드는 것도 봤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에게 저럴 수 있을까? 장로식이나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을까? 바로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뒷부분에 설명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이 현실적인 것만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제자인데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째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일을 하느냐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광주바닥에 소문이 쫙 날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탄이라고 했다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서 금방 그 뒤에 난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지지 않게 내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신앙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인 갈등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칭의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칭의는 가장 쉽게 신분의 변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지와 왕자에 대해서 말을 했죠.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것과 같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나 왕자가 됐다고 해서 그 즉시 왕자처럼 살 수는 없다. 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지처럼 살았던 그 모습이 몸에 배있기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은 욕심,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르고 살고 있죠. 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이냐 현실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나의 이익이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죄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하는 것이죠. 대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성도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가 되고 싶으면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흰 옷 입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며 물 위를 걷기에는 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어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한 자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이중성이고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의 이중성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오거스틴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았던 사람이다. 한 발은 교회를 딛고 살았고 한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주의를 맴돌고 있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고의 교부라고 인정받고 있는 어거스틴 아닙니까? 그랬던 어거스틴이 나는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 주의를 맴돌고 있었다.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그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현실과 마주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바람을 바라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면성, 갈등의 순간에 가끔씩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평소 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순절에는 좀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순절에는 한 번이라도 더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평소 때도 기도하지만 사순절에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읽고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소중하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헌신적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는 순간 실패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고집, 내 자존심 주님을 위해서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심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고집과 경험, 내 자존심, 내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삶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도보다 생명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실패하는 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저희들끼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경건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구워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부터 거꾸로 40일을 세는데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러면 40일이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이 되는데 그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 재는 나무가 타고 나면 남은 재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재의 수요일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 수요일이 재의 수요일이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기간입니다.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